적용하는 것이 있었죠. 어떻게 한 사람씩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도 있었나? 언제 그런 말 했었나? 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적용할 때 살아 약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늘 적용. 그래서 큐티는 적용이 꽃이다 그랬습니다. 실상으로 나타나기 위한 것은 적용이 꽃이다. 저도 어제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을 꼭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아십니까? 정말 구원받은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기쁨이거든요.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은 주님 나라를 소유한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덮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아픔도 덮을 수 있고, 고통도 덮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시련도 덮을 수 있고, 그보다도 큰 보자기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보자기가 있다면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에 사로잡을 때에 오늘 하루의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위기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녕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 본질적인 이 기쁨을 잘 알아야 돼. 그래야지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본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면 늘 비본질에 이끌려가고 그 비본질로 판단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정죄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르헨티나에 페론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여서 많은 일을 했지요. 처음에 이 대통령을 백성들은 참 좋아했습니다. 부자가 갖고 있는 그 농토를 다 정리하고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분배해 주기도 하고 정말 좋아 보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큰 거리에 상점마다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큰 상자를 그 거리 가운데의 중심부에 해서 쫙 진열하여서 빵들을 공짜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때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 대통령을 좋아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경제에 큰 위험이 다가온 거죠. 늘 그 대통령의 방침을 좋아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일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라에서 줄 것만 기대하고 있던 겁니다. 나라에서 빵을 주고 농토를 나눠주고 그러한 기대에만 가득 차 있어 게으르고 태만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아르헨티나가 부채 사각이라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나왔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안해지고 그리고 편안해지는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파탄이 옵니다. 무슨 파탄이 오느냐? 경제 파탄이 옵니다. 무슨 파탄이 오느냐? 신앙의 파탄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르헨티나가 저렇게 위기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 공짜로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면 언젠가는 파탄이 오는 겁니다. 복지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태만해지고
그리고 길거리에 노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파탄이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태만해져서 게으러지면 파탄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비록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도,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지 아니하면 그 쓰지 아니하는 것이 나중에 굳어버리고 퇴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이 새벽에 어렵고 힘든 상황, 그리고 피곤한 상황이지만 이 새벽을 깨운 거예요. 역동적으로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그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겨내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 모습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건강하고 누가 앞으로 복지 혜택을 잘 누리는지 두고 보십시오. 누가 잘 누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지를 누릴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복지를 누릴 겁니다. 끊임없는 복지를 누릴 거예요. 지금은 비록 피곤하고, 지금은 비록 움직여야 되고, 지금은 비록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극복해야 될 정말 고생스러운 신앙생활을 갖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리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 갔던 70인의 전도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갔던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러 순종하고 나갔더니 참 대단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에 17절에 소개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도 깜짝 놀랐어요.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 그런 것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 귀신들이 항복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사단은 복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의 전달자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굴복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항복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복음 전달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가 누구인가? 복음 전달자입니다. 복음 전달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전권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권 대사가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를 위임받았기에 그 권위에 사단은 굴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달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달자에게는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을 본인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그 마귀가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듯이 얼마만큼 두려워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1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사단은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물론 이 해석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담대히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오늘도 이 시간에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 사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장소마다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전파함의 위대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는 바로 이러한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옮겨가는 그 발걸음은 능력의 발걸음입니다. 그냥 옮겨가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그게는 홍해가 갈라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리는 소리입니다. 낙엽처럼,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뱀과 정갈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상징입니다. 마귀의 상징이에요. 악한 영들의 상징이에요. 귀신들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상징적인 그 귀신의 상징적인 그들을 밟으며 복음이 전파하는 그곳에는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거슬러 올라가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그러한 일들, 그 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복음이 전하는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귀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뱀을 짓밟은 그러한 모든 것들,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와 함께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보통 권위가 아닙니다. 사단을 짓밟고 가는 그러한 권위예요. 그들의 머리를 짓밟고 가는 그런 권위예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수수 번개처럼 사단이 떨어지는 권위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 그 속에 복음의 능력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보통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마디 쏟아내는 그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과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과 함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에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가는 것이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번개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사단의 모습을 보았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보았다. 제자들이 전파하는 그곳에 다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하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령 성도의 기쁨, 정말 기뻐해야 될 그 기쁨이 또 하나 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천국의 보정수표는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여기에 소개된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다 같이 20절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정령 기쁨이 하나 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 그것도 굉장한 기쁨이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러한 엄청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뻐하고, 하지만 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이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정녕 우리가 누려야 될 이 기쁨,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기쁨이지만 정말 숨겨놓은 진짜 기쁨이 하나 또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늘나라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나라 기록되었다. 이 기록, 여러분, 이 기록은 내가 스스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기록의 이 표현은 그 누군가가 이해한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기록되고 싶어서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거기에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을 직접 기록했는데 완료해놨다, 완성해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성된 이름이, 그분을 통하여서 치울 수 없는 이름이, 완성된 이름이, 미완성도 이름이 아니고 완료된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의 기쁨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다른 곳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록된 이 기쁨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변질된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은 기쁨으로 이 땅의 전체를 다 생각하고자 하니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 큰 기쁨으로 이 땅을 생각하고자 하면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위기, 우리의 모든 아픔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질을 기뻐해야 합니다. 가변적이고 움직일 수 있는 껍데기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녕 누릴 수 있는 이 기쁨, 오늘도 우리가 작은 기쁨을 좀 유보하십시다. 세상이 주는 작은 기쁨을 좀 접어 유보하십시다. 그것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녕 우리가 기뻐해야 될 큰 기쁨을 기뻐하십시다. 큰 기쁨,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완료시켜 놓은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 기쁨이 있는 곳에 사명의 기쁨도 동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도 같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나눔, 거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쁨으로 복음 전달자의 사명도 기뻐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저는 이 교회의 존재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 큰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작은 기쁨에서 상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슬퍼했던 그 모든 것들, 이곳에 와서 큰 기쁨으로 퇴색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잠깐 유보하고 큰 기쁨으로 다시 그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기쁨, 주님 나라, 그 나라가 내 소유가 되는 그 기쁨,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 기쁨, 오늘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그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얼굴을 한번 활짝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작은 기쁨은 유보하고 세상 근심 걱정 유보하고 이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기쁨이 있는 이 사랑교회가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쁨의 전달자가 되어 가십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복음 전달자의 사명이 기쁨으로 감당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수수 사단이 떨어질 것입니다. 번개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내가 밟는 그 땅마다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에 영적인 그 싸움에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갈을 밟고 뱀을 밟는 그러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기쁨으로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잔잔한 근심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쁨의 본질을 정녕 기뻐해야 될 그러한 기쁨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니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인생이 무겁습니다. 삶이 무겁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주신 이 기쁨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누린 성도의 기쁨을 오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은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나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 기쁨이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의 기쁨을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충만할 때에 복음 전달자의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포되는 곳마다 사단이 우수수 번개처럼 떨어지는 역사를 우리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뱀이나 정갈 사단의 상징적인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밟고 다니는 그러한 능력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